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내가 기뻐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어둠에 묻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 자신을 또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도 늘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덧입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는 이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다. 또 그들의 남쪽 경기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다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기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기가 되리라. 그 동쪽 경기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기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산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헬과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되 갈렙이 그에게 묻으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중요 거점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에 따라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을 나누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제 그 기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쫓아내고 차지하여 기업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뽑아서 제비를 나눌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있었던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보고한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이 85세이지만 아직은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 보실 때 참 저게 좋은 게 어디 막 이러면서 그 점까지 다 찍어서 표시를 다 해주죠. 그래서 참 이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들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의 경계를 묘사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경계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는데 그 경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이 거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아주 그냥 세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다 족속이 차지한 땅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의 대부분의 땅이었고요. 가장 큰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 중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넓게 칠해져 있었고 중간에 동그랗게 잠깐 이렇게 조금 표시가 된 부분인데 그 땅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 중간은 이렇게 아무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가장 유다 족속이 이렇게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유다가 이제 12형제 중에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마치 첫 번째 아들에게 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49장 그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인데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유다는 사자 새끼, 또 규, 통치자의 지팡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유다가 마치 왕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 여기서 지금 규라고 하는 것이 왕이 들고 있는 요만한 지팡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또 긴 지팡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들은 이제 마치 유다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 이 내용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였죠? 다윗이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어요. 예,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첫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사울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파로는 어떤 지파로 오셨을까요? 바로 유다의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육신적으로 그 몸을 입고 오실 때 유다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이 유다는 남쪽의 가장 큰 지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권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는 말로 얻은 땅은 이게 그저 말 몇 마디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요 본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갈렙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면서 위쪽에 있는 드빌, 기럇 세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럇 세벨을 쳤는데, 그때 기럇 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갈렙의 아우인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악사가 출가를 할 때 떠나야 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악사는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제 지도에서 본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역이에요. 가장 남쪽 지역. 그곳은 주로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그 네겝 땅에 있는 땅과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샘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풍습 중에 남자가 아내를 데리러 올 때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아내 가족에게 주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요, 아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딸에게 가족들이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가지고 오는 지참금, 이것은 남편이 손을 댈 수 없는 오직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남편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땅,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복은 기업으로 받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샘물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 악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소유권이 온전히 악사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여인이 땅을 얻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악사의 경우 아버지께 복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땅과 더불어서 샘물을 함께 얻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사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악사가요, 땅을 주소서, 그냥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러고 끝냈으면 땅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땅만 받았고는 거기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땅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네겝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주소서, 윗샘 아랫샘 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했던 거죠. 그녀의 이 지혜로운 행동은 척박할 수밖에 없는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까지 얻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본문 20절부터 62절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대충만 이렇게 딱 살펴보셔도 지명만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을 지역별로요, 남부, 평지, 산지, 광야, 이것들을 다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읍들이 100개가 넘어요. 이 많은 성읍들을 성경에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성읍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얻게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읍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유다 자손들이 정착해서 대대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얻게 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자손들이 기업을 얻게 되었지만 여기에요. 이 또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5장 제일 마지막 절인 63절 말씀을 보면 6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으로는요 전부 다 골짜기예요. 사방이 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산 위에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그거는 뭐 과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을 이 유다 족속이 몰아내야 되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거기를 열심히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텐데 이들이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그거를 그냥 놔둔 거예요. 뭐 몇 번 시도는 했겠죠. 근데 결국은 그냥 천혜의 요새,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군사력으로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기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다 족속 전체가 모여서 싸울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전체가 모여서 싸울 때 거기에 왕이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죽이기는 했어요. 죽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라리 아예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가서 거기에 족속들을 다 몰아냈으면은 아마 거기를 다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기업으로 이제 다 나누어 줬잖아요. 여기는 누구네 가족, 여기는 누구네 가족, 여기는 누구네 가족, 이렇게 이제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밀고 올라가서 얘들을 밀어냈어야 됐는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힘이 안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여부수 족속과 같이 살기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거긴 니들 살고 우리는 여기 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무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 상태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도래하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함께 섬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불어서 부처도 섬긴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도 갖다 놓고 저기 뭐요, 부처상도 갖다 놓고 뭐 성모상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때 그냥 막 이것도 섬겼다 저것도 섬겼다 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그냥 다 같이 섬긴다. 우리 요즘 말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는 이 제사를 돕는 사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근데 꼭 제사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사제와 관계를 나눠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에게도 이런 일들이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복이 항상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되었고요, 여부스 족속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때에 들어서야 비로소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유다에게 전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깁니다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 천국 거처를, 우리를 위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요, 이 악사와 같은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한때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일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복을 구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복만 구한다. 성도들이 복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래서 이건 기복신앙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또 너무 인색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것만 아니라면 또 우리 개인적인 욕심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구하세요. 근데 복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정말 형제 자매들을,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품기를 작정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복을 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겠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둔 죄의 불씨, 이것이 우리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이 죄의 불씨, 요거 반드시 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왜 꼭 때만 되면 이렇게 표 같은 거 학교에서도 막 포스터 그리고 막 이랬던 때가 있어요. 표 같은 거 나오고 꼭 겨울철만 되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불조심. 네,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러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남아있는 조그만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지잖아요. 막 저희 너무 안타까운 게 꼭 이 겨울철 지나고 봄철 되면서 막 가장 건조할 때 산불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 산불이 또 바람이 불 때 확 번지는 게 뭐예요? 불씨 때문에 번진단 말이에요. 불씨가 날아가서는 거기 자리 잡고 확 번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불씨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겨두는 이 죄의 불씨가 결국은 우리를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없애야 돼요.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그 명령을 저버립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옷 너무 좋은 거 이거 갖다 숨겼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결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항상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누룩을 표현합니다. 이 누룩이 어때요? 누룩이 들어간 것은 쉽게 누룩이 확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그 성도들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복을 구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 기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조그만 그 씨앗이라도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을 채워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예식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나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 또 성찬 참여 금지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떡과 또 피된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박수현자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한없는 복을 좋은 음식을 가운데 축원합니다. 같이 선생님하고 너무 많아.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모두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흐린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참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참 넘치게